나른한 오후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면서 목사님 나른한 오후신데 한번 웃어보세요라고 메일을 보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그러면서 힌트를 주기를 마지막 글자는 가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각양각색의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그런데 마지막 한 아이가 내는 대답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넘어뜨렸답니다. 그 대답은 다른 게 아니라 아빠인가.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이름 말고 나를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어떤 것으로 부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지어준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하여 사람들은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했지만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저들에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붙여진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쓰는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붙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들 때도 기쁠 때에도 좋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저들의 입에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얘기하기를 정말 저런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방식과 저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향하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로 예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해서 예수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뭐라 붙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에 있어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즉 기독론적인 고백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을 지나가시다가 언덕 위에 저 세워진 가이사랴 황제의 신전을 바라보십니다. 뒤따라온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각기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잠시 있다가 뒤를 돌아 다시 제자들에게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시는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향하여 내 병 고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는 의사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 뭔가 지식을 얻고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는 여러분에 있어서의 카운셀러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복 주신 분이라고 말하면 예수는 여러분에게서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인권을 찾고 억울한 한을 풀고자 하면 예수님은 사회봉사가일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묻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십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 세상의 사람들,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향한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저 흩어져서 안디옥에 정착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에, 나의 모든 성품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죄와 형벌 그리고 저주를 받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나를 죄가 없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고 죽은 것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제 인생 산다고 고백했던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 너만의 복음이 아니라, 너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러게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입을 열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신세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세 지면 갚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정말 아무도 나에게 구원하여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을 치르고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나를 도와주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삶으로만 끝나지 말고 당신이 받은 그 사랑을 당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나 그 밖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십시오. 죄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저 끌려가시어 로마의 병정에 이리저리 끌려다시며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 보며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 죄 지면 저는 자유가 없구나. 저렇게 채찍 맞아 고통당한다. 그러면서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죄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아, 죄 지면 죽어야 죽음이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주받아 죽어가시는 예수님,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이건 너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당신 모든 사람들에게 드려야 할 복음이고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기에 이건 네가 해줄 수 있겠냐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교회 있지 않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 도망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죄인과 종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한 첫 동생 마나인과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공동체. 박해를 피하여 도망한 공동체기에 피난민들이고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많은 생존의 문제와 더불어 급한 문제가 있었지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영원히 영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이요 명령이기에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저들은 살 수 없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수용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 감옥 생활합니다. 문화혁명 당시에도 중국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합법화달라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에 이 목사님은 붙잡혀서 무려 24년을 베이징의 한 감옥에 갇혀 사십니다. 감방은 저 가로와 세로 각각 2.5m에 불과한 곳에 화장실은 아예 없고 한쪽 벽에 박혀있는 파이프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마시며 갈증을 해소합니다. 나중에 이 수용하의 목사님 쓰신 책을 보면 그 당시의 생활이 얼마나 참담하고 혹독하고 비참했는지. 내가 있던 방은 원래 사형언도 받은 죄수들이 마지막 머물러 가는 방이었습니다. 많을 때는 3명과 4명의 죄 사형수들이 그 좁고 눅눅한 방에서 집행일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달프고 절망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그 속에 사셨던 이 목사님. 그렇지만 이 수용하의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쓰면서 그 험난한 시간을 견디어냅니다. 틈만 나면 감옥벽에다가 비누토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들을 써내려갑니다. 벽이 꽉 차면 통째로 묵상하고 은혜로 주신 말씀을 통째로 암기해버립니다. 그렇게 24년의 세월 지난 후에 석방되어 나왔을 때에 그가 교회에 돌아와 쓴 책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란 제목의 책인데 무려 5만 단어가 넘는 방대한 책입니다. 24년의 세월을 글로 적은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용하의 목사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하여 그 어려운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죄가 없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견디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죽음의 어두운 권세 앞에 넉넉히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생각,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신 마음에 견색이며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하여 목사님의 이 복음 증거,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 그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 중국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2천만 명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명령,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저들의 삶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신앙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기에, 빚을 진 자였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전해들은 이 복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소망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기에, 복음을 위하여 값비싼 희생을 치렀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빚을 졌기에 갚아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초기에 조선이라는 땅은 그리 알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알려진 땅이었지만 조선반도는 알려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 땅은 죽음의 땅이었고 어둠의 땅이었으며 세계 사람들은 이 땅을 향하여 말하기를 갈 수 없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파란 눈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이 땅에 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토마스란 선교사는 어둡고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진 이 땅에 들어와 정진방도와 백령도에서 2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가 대동강에서 목 베어 죽습니다. 또 어떤 파란 눈을 가진 복음의 빚진 자는 이 땅을 밭을 짓진 지 한 달 만에 자신의 아이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애양원 하면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손영한 목사님을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애양원의 시작은 복음의 빚진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미국인 선교사인, 여자 선교사인 엘리제 쉐핑이란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17년간의 조선 땅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안신령을 맞이하여 미국에서 보내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녀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찾아온 대공황으로 인하여 경제는 어려웠고,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그때 이 서서평 선교사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조선 땅에 걸음을 걸어 찾아옵니다. 조선 땅에 돌아온 이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인 선교사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저 꽁보리밭에 밥에 된장국을 말아먹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역을 함께하던 동료 선교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문안을 가던 도중에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하여 그를 돌보는데,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서선교사의 한센병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려진 한국 사람, 그뿐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자든 조선 땅에 한센병을 없앤다는 미명 아래 한센병 걸린 여성들에게 강제로 불임시를 시대던 그 잔혹성, 부당함에 이 서선병 선교사는
한센병 환자들과 서슬이 10%는 조선통정부 앞에 찾아가 부당함을 호소하지요. 이 땅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 사람이 버린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다가 저들의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양원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기에 이 복음을 갚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요 갈 수 없는 땅이라고 하니 작은 조선반도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50년 60년만 해도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희망이 없었지요. 질병에 걸리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과 함께 이 민족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위하여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러기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렇게 본다면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는 아닌가요? 미국의 역사학자 앤드류 월스 박사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 하나같이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있어 사람들에게 참배의 대상이 되고 순례의 장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최고 소원이 뭐냐? 저 이슬람의 발원지인 메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돈 거기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지요. 평생의 소원이 메카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떠세요? 불교의 중심에 시작한 것이 저 극동 지역인데 여전히 종교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힌두교는 어떠한지요? 인도의 제1의 종교지만 여전히 힌두교는 저 인도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없어요. 기독교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이후에 저 미개 문명이라 취급받던 이방인의 헬라의 지중해 지역으로 기독교 중심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세기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다른 미개인이라 취급받던 북유럽으로 이동하고 그들의 문화와 저들의 사회와 저들의 정치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가 또다시 저 북미로 이동하고 북미의 모든 삶의 모든 문화의 모든 사회의 근간을 이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복음이 이동되잖아요.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1900년만 해도요 저 아프리카의 기독교 수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게는 30%까지 잡습니다. 왜요?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닥터 월스가 얘기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앞에 낮아짐이, 그리고 그 낮아짐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 바로 로마 7장 17절에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와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밖에 없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증거할 사명이 내게 있다. 안디옥 성도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 그것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 끝으로 미래의 풍요로움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
미래의 풍요로움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았던 저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이 풍요로움, 예수 믿어 누리는 풍요로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 풍요로움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리는 풍요로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기르기 위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꼬깃꼬깃하여 그 헌금을 다림질로 다려가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모습. 어떤 수필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수필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얻다고 한, 이 어머니는 서울에서 시장에서 좌판을 밟고 장사를 하는데 생선을 떼다 팝니다. 새벽 일찍 첫 기차 경인선 기차를 타고 서대복구에 내려가서 생선을 떼라고 하면 달을 가져가야 되니까, 큰 달아, 지금 달아가 일본 말입니다. 그 고무 큰 걸 갖고 가야 되니까 이거 안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깁니다. 사람도 없는데 사람이 있으면 안 타겠냐고 우겨서 타고 서대포구에서 생선을 따고 생선을 가득 싣고 또 신으려고 하면 차장이 통금 열차인데 냄새 난다고 타지 말라고, 그래도 악착같이 타고 와서 시장에도 좌판을 놓고 파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에 소망을 하나님에 두고 예배 시키면 저 차가운 저 교회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요. 어깨에 무거운 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수필가의 표현이면 나를 만들었다. 우리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하면서 복된 생활하게 되었던 것, 풍요로운 삶,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 정신세계가 세워지고요, 오늘 세계 속에 한국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 놀라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다가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다음 세대의 풍요로움을 위한 주님의 부탁 말씀이 아닌가요? 자신들의 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에 대할 복음이기에 이 복음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함과 영생과 더불어 내 삶의 풍성함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땅끝까지 전하기 원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공동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냥 저절로요? 오늘 성경에는 귀한 사실을 얘기하죠. 그 하나가 뭐냐?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이들이 섬긴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케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요? 금식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건 뭐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에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놓치기 안해서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을 머리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팔아 사도 앞에 놓아두고 그 물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의 다함이 뭐예요? 예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모습에 주님이 응답한.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요, 말씀을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새로운 용기가 있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13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이제까지 함께했던 선교의 사역을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따로 하라는 겁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정성껏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하여 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왔던 때입니다. 힘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바울,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라. 따로 세운다는 것은 여태까지 했던 시너지 효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효율성, 가성비 뭐 이런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힘이 붙이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힘에 붙이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이제 나누어서 각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저들을 위하여 책임지고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했더라. 주의 말씀 듣고 기도와 금식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와 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금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요? 혹 이런 기도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움직여서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간철하는 기도는 아닌지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온전하신데 나의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에 응답되는 게 뭐예요?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를 따로 세우라는 이 얘기에 자신의 형편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온전하시기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서 큰일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몽골에 제2선교센터가 지어지고요,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센터가 짓고요, 다음 주간부터 저 수도원의 성전의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고요, 곳곳에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며 솔트 프로그램이나 라이트 프로그램이나 구제 헌금, 선교 돕는 일,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가 커서 감당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음성 주신 거예요. 참 답답하고, 하나님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성령께서 음성 주신, 야, 너 언제 선교할 때 좋았던 여건과 상황이 있었냐? 그때 제 마음속에 내 주님, 좋았던 여건 상황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제껏 해왔지 않냐? 그 다음에 중요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고요, 구원의 지평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풍요로움도 우리의 다가올 세대에 주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위에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며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린 이 복음의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